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한 번 더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부산, 양산, 경남, 또 한국을 사랑해 주시고 북한 땅에 우리 주민들도 이 기쁜 성탄절, 주님 성탄절을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 세계의 부패와 타락과 핍박과 고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탄생한 성탄절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같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삶이 끝날 줄 알고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보면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애굽에 간 건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의 첫째 기억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자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자도 하나님, 먹고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보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바른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본다고 잘하고 안 본다고 잘 안 하고가 아니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람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 가지고 잘 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다 제주도 좋다. 어떻게 다르게 할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같은 말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나 김 집사나 박 집사, 최 집사 누구 앞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치인들도 막 그러기도 하고 지도자들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 악을 행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남을 비판하고 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지켜나가는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참된 지혜는 약삭빠른 사람들을 속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히 하여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게 씨들이 아니고 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온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많은 지역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우상 장사를 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가정에서, 아마 여기도 우상 숭배한 가정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집에서, 어떤 사람은 종갓집에서, 우리는 종갓집,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는 집에서 다양한데, 거기서 아브라함도 그런 우상숭배하는 집이었어요. 거기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5천 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은 없었어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성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복수한다고. 그 내가 웃으려고 한 얘기고, 그건 아니지만 여성 인권이 똑같은 사람으로 인권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맞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인간이 바른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은 인권을 말하면서 최고 인권 유린을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말만 인권이지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종도 자유인이 되고, 여성도 한 개인의 인권을 가지게 되고, 남성도 한 개인의 인권을 가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숭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조그만하고 약한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이 땅 위에 보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땅에 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막 번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약부터, 구약을 빼고 신약부터 2000년 역사 동안 한국교회만큼 뜨겁게 부흥하고 승리한 나라는 기독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본국의 선교 보고를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 미개한 조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감리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라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에 시가지의 주일날은 장사를 안 했어요. 막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사건이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된 거.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경제적인 발전도 막 일어나게 되고.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있는 나라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 우리나라 애국가가 원래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근데 그 어떤 으로는 하느님인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애국가 부르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부르세요. 그게 원래 지은자의 뜻이고, 전 세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가 이 나라 없어요. 예?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애국가도 안 부른다. 그거 싫어서 안 부르는지 몰라도 특별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엄청나게 일제치하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고, 또 공산주의라는 세계 그때 당시 전 세계는 두 가지 갈라졌어요. 공산주의냐 자본자유 민주주의냐, 이념의 나라파 세계 반을 갈라놨는데 50년 60년을 지나면서 공산주의는 다 패망하고 다 돌아왔어요. 저 동그라파도 돌아오고 다 돌아왔는데 한 군데 안 돌아온 데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 하여튼 특별한 나라입니다. 복음적인 것도 특별한 나라고,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있는 것도 특별한 나라고. 여기는 자유롭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극악하게 한 것도 없고 참 특별한 나라다. 근데 우리는 그 한국 사람이 어떤 성품이 있죠. 특별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우리는 모르서 그렇지 다른 사람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이야기하면 뭐 사탕을 부숴서 먹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와자.
커피를 대접에 넣어가 확 마셔버려. 그러면 무조건 빨리 해가지고 가면, 저 외국 가면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한다잖아. 빨리 먹고 가버린대. 현금 좋아하고, 아주 다혈질이고, 싸우기 좋아하고, 아주 여러분 잘 모르죠? 굉장히 우리나라가 다혈질입니다. 두 마디 잘하면 싸움 붙어버립니다. 뭐 그런 정도로. 그러면서 또 열심도 대단하고, 부지런도 대단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참 특별해.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것도 보세요. 이삭에게 야곱의 에서를 줬고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은 애굽에서 내려갔으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 아론을 보내었고 누가? 하나님이. 언뜻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것 같고 아론이 태어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래 된 거 하나님이. 아멘. 보세요. 애굽의 재앙을 내려내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또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향해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리라. 누가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애굽의 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흑암을 주고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육체같이 가르시고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 많아요. 불신자에게 자꾸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느끼면서 나 개인이 편안하다 잠자기만 하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인천 학생이 아니라 시에서 인권조로 통과하고 부산도 삽시간에 통과하고 경남은 학생 친구들이 싸우고 이 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진 길로 자꾸 행정이나 사람이나 글로 자꾸 몰아가니 이게 정말 큰일이다. 우리가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편안하다 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고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5천년 동안은 우상 숭배했는데 우리가 잘나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교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인데 어렵다. 하나님이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몰라요. 무엇이 기분 나쁠까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편하게 놀고 세상과 짝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불신자에게도 손가락 받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데 그럼 우리만 해야 됩니까? 우리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은 욕할 거 없고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탄절 주님 오신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과연 예수님 오신 것을 맞이할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왕 대신 예수님 오신 걸 기뻐도 해야 되지만 그분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그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쪽에 하려 했으나, 이번 주 난예배 설교에 또 발람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네요. 이 발람 선지가 탐심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죠. 무서운 것이죠. 우리에게 명예, 권력, 돈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우상 숭배하는 거구나, 너 우상 숭배하는 거구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있은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이요. 12절 내가 왕벌을 너에게 보내어 앞에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그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아니며. 여기까지 우리나라 온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 않은 걸 거두고 건축하지 않은 성을 차지하게 하고.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마음에 있는 우상, 쾌락 우상, 물질 우상, 명예 우상, 자존심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지실 것입니다. 방법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그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거 그거 좋으면 그거 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우리 민족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공산주의 좋거든. 그럼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해라. 섬기기 싫거든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혼란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 침략에서 6.25에서 건져셔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잘 살아보세요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되었으면 정상적인 생각하면 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낫는 게 감사해요. 죽을 병에 안 걸리고 늘 건강한 게 감사해요. 감사는 어느 게 더 진실로 마음에서 나올 것 같아요? 늘 건강하면 감사가 막 나올 것 같아요? 한 죽다가 살려놓으면 감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죽다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라.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마음껏 예수 믿을 때 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이 민족에게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 보겠는 사람이에요.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의리를 다 배반해버리고 우리를 도우는 나라의 의리를 다 배반해버리고 부모님 키워준 그 공로를 다 배반해버리고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을 다 배반해버리고
이제는 모든 거 배반했고 자기만 세우고 자기 잘해서 그렇다 이것만 가지고 원래부터 잘 사는 같이 원래부터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젊은 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키우신다고요? 어른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고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요 얼음 깨서 손 호흡 불어가면서 세탁하고 이렇게 애들 키운다고 그렇게 키웠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이 한국의 문제 중에 하나는 과거의 아픈 역사와 수고한 애성을 다 쉽게 잊어먹어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과 다 잊어먹어. 다 싫다는 거야. 나를 그냥 두라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이 민족이 열심히 있고 좋은 점도 많지만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어제는 잊어먹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자 29절 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사가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에서 건짐을 받았고 가나안 7족속을 건질해서 건지시고 이걸 아는 날 동안 여호와를 기억했더라.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칫자만 하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이 믿음을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느냐. 대한민국은 그 세대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대한민국은 요 세대까지만 생겼더라. 이런 역사적 기록이 남는다면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예수님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하고 헌금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마땅하지만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멘. 금년 한 해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본문 말씀같이 하나님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어떻게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독시키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유지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여기까지 오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신앙의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 우리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 크리스찬 학교 또 사회생활관 선교원을 위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에 또 북한 땅에도 하나님 우리 주민들
기쁜 성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사시고 땅에 살 동안도 편안케 하시며 우리 모든 세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밤에 귀한 기도 제목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5천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던 이 땅 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며 세계 우뚝선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서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주님, 편하고 부유해졌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과 쾌락과 권력과 신앙을 쫓아가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 지켜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 우리 권사님, 어린이, 모든 집사님,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를 지키시며 젊은이, 어린이, 학생들 주여 악한 교육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계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교회 학교와 크리스찬 학교 4.14 생활관 선교원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며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통례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